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주님의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빵에 대한 그런 결말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들 해오셨는데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인생은 두 갈래 길의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수없이 많은 두 갈래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그 TV 광고 속에서 보시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옛날에 그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좋은 광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순간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광고 문구대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실행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제단을 쌓아 봉헌한 세겜이라고 하는 거룩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다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하고 땅을 잘 분배해서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앙은 어느새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헤어져 갖고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거의 유언과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제멋대로도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tes 강 건너편에서도 섬겼고 에집트에서도 섬겼던 다른 신들을 버리고 야훼를 섬기십시오. 15절입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택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소.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이기 전에 여호수아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나는 내 집안은 야훼 하느님만 섬기기로 이미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세겜으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각 지파의 어른들, 공무원들,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을 이어왔지만
그 집의 가장의 신앙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집의 신앙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 집안의 믿음을 대표할 만한 그 분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소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으니 이제 당신들은 결정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이 결단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미천한 종과 같았던 노예 생활했었던 자신들을 오늘 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살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택된 민족답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덕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일찍 저버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저 이 땅에서 풍년이 들다면 바알도 섬겼고 아스더라도 섬겼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여호수아, 당신 그 결정도 우리도 우리 집안도 야훼만 섬기겠습니다. 가장의 이 선택과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라고 해도 하나 서운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12 제자와 우리들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너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라고 우리 공동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말씀이 모질다, 말씀이 거북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제자들에게 뭐냐면 그게 거북하다는 겁니다. 너무 모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63절과 64절에 보시면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어찌 우리가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오늘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다 필요한데 어찌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으십니까? 일용할 양식은 내가 다 너희에게 베풀어 준다. 그러니 그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너희가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었던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66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제자들은 언젠가는 당신을 저버리고 제 갈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후에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67절이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것을 쫓아서 나를 저버릴 것이냐? 베드로가 달래 수제자가 아닌가 봅니다. 12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다운 그런 고백을, 그런 선택을 이제 예수님께 고합니다. 68절과 69절의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 당신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따랐던 군중들이 다 주님의 떠나더라도 우리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중대한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과 선택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 선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주님을 두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어디를 우리가 가겠습니까?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과 선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뭘 바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바칩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든 나음으로 하든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가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의 근거가 되고 내가 장차 앞으로 살면서 추구해야 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 설교 후에 니케아 신경을 하셨을 때 단순히 입술로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전인격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선택하시는 중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택된
그 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해이해지고 또 퇴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던 그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하시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참으로 한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래야만 됐을까? 왜 그는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난날 뜨겁고 헌신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겼던 우리의 동료들, 그죠? 우리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뜨겁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주님과 교회를 등한시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냉담자들, 깊은 잠에 빠졌던 분들, 한때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그죠? 정말로 뜨겁고 헌신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냉담에 지금 처해 있느냐?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백성을 닮지 않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많은 우리 교우님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건한 믿음을 받는 것이 그거를 소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굳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독서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서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믿음의 완전 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이 센 그 영적인 세력들에게 우리는 처참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완전 무장을 해라. 저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보시면 보급된 거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일단은 총이고요. 이제 군인에게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금이야 뭐 방탄조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슴을 이렇게 해주면 보통들 이렇게 보면 총하고 뭐냐면 헬멧. 철모.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철모 주고요. 지금은 이제 뭐냐면 그 최전방에 가면 그 방탄조끼까지도 다 지급이 됩니다. 이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옛날에는 자기 그 군대에서 지급된 것 중에 가장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철모였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우리가 완전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총과 투구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하는 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착용해야 될 것은 뭐냐? 철모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너희가 써라. 구원의 투구는 뭐냐? 주님을 나 자신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100% 믿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써야 될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온갖 허망된 것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머리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갖추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 머리 되신다. 나는 100%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칼을 우리가 잘 움켜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뭐 그 외의 무기들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이죠. 오늘 뭐 읽어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춰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맞고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요, 영화 같은 데들 보시면 휴식 중에서 적이 공격해 오면 군인이 바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군복까지 갇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넌닝굿 바람에 철모하고 총만 들고 가서 그냥 전선 배치하는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군대 보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안에 출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잘 때도 군복 다 입고 군화까지 신고 잡니다. 그래서 5분 안에 그냥 차 승탑을 해야 돼. 무기 들고 차 승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위급하면 그냥 최전선으로 철모만 쓰고 총 들고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무장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나를 방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칼인데 그 성령의 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칼이 정말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인가 아니면 무디고 녹슨 칼인가? 여러분은 어떤 칼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칼이면 사탄하고 내가 싸웠어도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번 쳤다가 그냥 땡강 부러지는 칼 같은가? 주님께서 주신 이 날카로운 칼을 강하고 예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내 칼은 더 예리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적을 한 칼에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이 말씀의 칼을 강하고 예리하게 단련시키는 말씀의 묵상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악한 영들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틈나는 대로 군인들 들고 보시면 하루에도 한 번씩 뭐냐면 총기 손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리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묵상을 그렇게 깊이 오래 하셔서 여러분의 칼을 그렇게 단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전무장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전무장이 돼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자빠지면, 쓰러지고 잠들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무장을 한 군인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독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무장이 잘 되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해라.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보시면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신이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뚝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연합해서 싸우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서로 간의 교신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보시면 독일과 연합군의 무기를 보면 그 전차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능적으로 보면 유럽 연합군의 전차들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왜 독일 전차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들은 서로 교신하고 통신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투 중에 하나님과 얼마만큼 통신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통신이 잘 돼야지만이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꾸준히 교신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능히 버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소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무장을 갖추시고 주님과 끊임없는 교신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떻게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사탄과 악마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없어도 내가 주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언들이 나와 내 주변과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선포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늘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선택하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